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질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 형태,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질문의 목적은 뭘까요? 의심을 통해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도록? 확신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은 의심을 통해 의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의심을 통해 확신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대부분 어떤 형태예요? 묻고 답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묻고 답하는 형태의 교육 방법을 가장 보편화시킨 사람은 우리가 교육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또 철학의 기초를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입니다. 교육학 기초잖아요. 또 학교를 안 다닌 것처럼 이런 표정을 지으면 또 그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초즌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보시는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시즌 6를 남겨두고 있고 시즌 5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아주 그냥 그 긴 드라마를 열심히 봤는데 신선해요. 그 드라마에서도 늘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가지요. 의심을 통해서 불신앙과 배신과 반역, 불평, 원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의심에 이르게 합니다. 의욕을 통해서 불순종과 불평과 반역에 이르게 하는 것이 누구의 방법? 사단의 방법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게 함으로 가르쳐지고 외워진 지식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디에 이르도록? 확신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것 말고 진짜 바보 같은 가르침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조건 외워라예요. 무조건 외워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게 정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교육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인도 설명하지 않고 과정도 설명하지 않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라. 얼마나 바보 같은 그 교육 방식인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의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질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족하라가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도록? 자기만의 확신에 이르도록. 집단 쇠뇌가 아니라 집단 최면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확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만의 확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야, 눈을 부라리고 네가 빨리 정답을 얘기해라.
이런 태도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곧 흥미를 잃어서 또 다른 세계로 가시죠. 깊은 명상의 세계로.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지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할 수 있는 질문이 뭘까요? 뻔한 거잖아요. 성탄절에 할 수 있는 질문이 뭐예요? 감사한금 하셨나요? 얼마 하셨나요? 이건가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열고 선물을 주고받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보냅니다.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태어난 날도 아닙니다.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나이를 알까예요. 자기 생일을 알까? 아프리카 사람들 모르거든요. 자기 나이를 몰라요. 응? 예수님은 평생 생일 잔치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생일에 막 호들갑을 떨면서 생일 잔치를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싫어해요. 주일에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별로. 근데 고민은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럼 우리는 그냥 외운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답할 겁니다. 왜 세상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셨죠? 누가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방문을 하면 어떻게 왔어? 왜 왔어? 이렇게 묻잖아요. 아이씨, 오늘도 대답을 안 해. 진짜 아주 그냥.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차 타고 왔어요. 운전해서 왔어요. 이래요. 그러면 그거 말고요. 어떻게 오셨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왜 오셨죠? 답을 좀 해보세요, 좀. 응?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한 해가 다 가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가, 이씨. 에이씨, 가기 싫은데, 이씨. 아까 찬송 못한 거잖아요. 숭고한 눈물이라며.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는 아주 오래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약속. 그것이 창세기 3장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죠. 지금은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태계라는 말을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생태계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근데 그 환경이 어떻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태계 이러면 저는 좀 그럼 생태계 말고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이게 다른 거예요. 좀 예수 믿는 사람답고 장로교인 같으려면 좀 생각을, 내가 쓰는 용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창조세계.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창조세계에 살아요. 자연 생태계에 살지 않아요. 막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런 말 쓰는데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조세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요?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답을 못하면 그냥 매주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이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이 의심이 되고 불순종과 반역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 그가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죠? 이러면 배신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창조세계. 창조세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빨리 끝나길 원하면 대답을 빨리 해야 됩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끝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길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주로 예배가 길고 설교가 길다고 불평을 하죠. 자기가 그렇게 만들면서. 대답을 빨리 해야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셔서 혼자 좋아가 아니라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도이고 계획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선택권. 선택권이 없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위험한 가운데도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의 최고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외국어를 아직 다 못 배워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다. 아니,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예요? 최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최고 인생. 그만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최고 인생을 사는 거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우리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 아주 뭐. 근데 아담에게 주신 그 선택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특권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최고의 인생에서 최악의 인생으로 나락으로 가게 한 거죠. 이 나락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이거 인도 말인데요. 나락이 나라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지옥 밑바닥이에요. 나락이. 지옥 밑바닥. 근데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냐면 그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2000년이 걸린대요. 2000년 동안 떨어지면서 온갖 지옥에서 나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락에 떨어지는 그 죄인은 떨어지면서 야, 이렇게 지금 1000층, 뭐 100층, 뭐 10년 동안 들리는 이 비명 소리보다 내가 떨어지는 그 지옥은 지옥 밑바닥이니 얼마나 더 비참하고 괴로울까를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들으면서 떨어지는 데가 뭐라고요? 나락이에요. 그러니까 나락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가요. 인도 말에서 온 거예요. 나락 간다는 말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최고의 인생에서 최악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 낙원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도 뭐라고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 맘대로 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랬잖아요.
그게 네 맘대로 다 해가 진짜 네 맘대로 다 해가 아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를 그 타락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결국 누가 실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셔야만 했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계획한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영위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조치를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냥 결과만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바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 다녔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또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에요. 왜요?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결국 뭐 한 게 되니까? 실패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로부터 건져 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뭐 하셨다고요?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최초의 언약. 그래서 원시복음,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요. 원시복음이다. 근데 원시복음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뭐 대학을 다니고 뭐 이랬으면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머지 거 설명 안 해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도 원시복음 그래도 그 나머지 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원시복음인지, 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야만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 맺었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원인은 뭐라고요? 이 약속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아주 오래된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구약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율법 선생이야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몰랐어요. 왕궁에 살던 헤롯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왜요? 그 약속이 너무 오래돼서. 네? 그런데 이 약속의 예언을 환상으로, 꿈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뜻밖의 이방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별을 따라. 혜성이었겠죠. 그래서 헤롯의 궁궐에 도착합니다. 새 임금이 이미 나셨다는데, 역사를 뒤집을 새 임금이 태어나셨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도록 해라. 헤롯의 왕궁이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졌죠?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너무 오래돼서요. 수천 년이 지났거든요. 그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때로 경건하게 그 약속의 신뢰를 가지고 지키고 믿었던 사람들도 안 이루어지나 봐. 그게 약속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마치 누구 같이요? 우리들 같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믿는 성도라면 그렇게는 못 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우리가 두 번째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로 인해서 아낌없이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정말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비참하도록. 그죠? 그래서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24시간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영화로 만든 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근데 그 영화가 처음 개봉됐을 때요, 논란이 많았어요. 왜요?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냐면, 아마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잔인했을 거다. 더 처절했을 거다. 그 영화의 뒷얘기가 있어요. 그 영화의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했답니다. 감독이 가서 이렇게 너 이거 하겠냐라고 캐스팅 제의했을 때 그 얘기를 했대요. 너 이 영화 찍고 나면 이제 헐리우드에서 일 못할 거다. 이게 너무 이 배역이 각인이 돼서 강력해지면 그래도 하겠냐? 그래도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영화를 찍으면서 소품 감독이나 소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채찍에 맞는 장면에서 진짜 채찍을 갖다 놔가지고 진짜 채찍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 부러지고. 근데 중간에 쓰지 않고 다 영화를 찍었다. 그래서 그 배우는 그랬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영화를 봤던 관객들은 너무 잔인하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국물도 없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국물도 없다. 그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대문짝만하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성탄절이 마냥 기쁜 날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얽어매신 그 오래된 약속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요구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문제로 죽기 직전인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거다. 라는 약속. 이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고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뭘 잊었다고요? 이 약속을 잊었어요. 오래된 약속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열린 결말 형태입니다.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성경과 우리 개신교의 성경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다른지.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 닫힌 구조로 끝납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개신교의 성경은 성경이 열린 구조로 끝나요. 소선지서가 그겁니다. 소선지서는 어떻게 끝나죠? 메시아가 올 거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않을 거다. 왜? 모든 말 목걸이에 말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쓰여지는 날이 올 거다. 그 날이 온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구약도 열린 결말로 끝나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나서 무려 4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근데 신약도 열린 결말로 끝나요. 신약은 더 열린 결말로 끝나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2000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잊고 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산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우리를 향한 것이 된다면 진짜 나락가지 않겠어요? 2000년 동안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두려운 겁니다. 왜 안 두려워요? 그 약속이 설마 지켜지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의미를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원죄가 없는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 또 다른 계보, 성경대로라면 또 다른 반차,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아비멜렉의 계보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한다. 그것이 수천 년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다시 설명되는 겁니다. 어렵죠? 예수 믿는 게 무슨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사야는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에서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 예수 나타나셨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일도 아주 오래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기록되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 테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이겨 버릴 거다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엇대로요? 약속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 기독교 신앙을 계약신앙, 언약신앙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 내용은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딥다 외우는 거예요. 언약신앙, 언약, 계약신앙, 무슨 메시아 언약, 구속사적 관점 이거는 딸딸딸 외우는데 설명해봐. 그게 왜 언약신앙인지, 왜 그게 계약신앙인지 왜 설명해봐. 구속사적 관점이 뭔지를 설명해봐.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그 단어만 외워가지고요. 그 단어만 사용하면 믿음 있는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자기도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계약신앙이 어떻고 구속사가 어떻고 구속적 관점이 어떻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뭔지 설명해봐. 그러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래된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래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은 또 다른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읽었으면 좀 아멘을 하고 좀.
근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표현이 뭐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아니 2000년 지났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야, 창세기 3장 15절 약속에 비하면 이건 어떻게? 속히 될 약속이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약속은 도대체 몇천 년이 걸린 거냐? 응?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도 채 안 살고 있지 않냐? 제가 2000살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응? 그런 거잖아요.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설마 우리가 지옥 가게에서 반드시 간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속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에게는 100년이 1000년이 가늠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분량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동시에 한 번에 한눈에 관측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라는 말이 하나님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 손바닥 같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년일 수 있어요. 그죠? 10,0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동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는 그 모든 일이 뭐다? 동시인 거예요. 동시. 물리학자들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데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날아가는 화살은 뭐에 있다? 정지해 있다. 맞죠? 시간을 아주 작은 단위로 미분해 버리면, 응? 잘라내면 그 화살은 뭐에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뭐 헬리콥터 로터가 돌아가잖아요.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 어떤 때는 그게 뭐 있는 것처럼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촬영하는 셔터 속도하고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가 같아지면 그 주기가 같아지면 우리가 관측할 때 뭘로 보여요? 정지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떠 있는데 이렇게 프로펠러가 보이는 겁니다. 저거 안 돌아가는데 안 떨어지네.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시간이 의미 없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동시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배울 때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거를 배우는데 우리는 전지적 관객 시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관찰자로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동시적인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더디 이루어지지? 왜 이게 신속히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 일이 어떻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게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예수가 와. 그런 일 없다.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거야. 지금 이게 대세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 해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데 일을 시켜. 그러니까 나쁜 교회 우리 교회는.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 해요? 욕먹어. 제대로 믿어 이씨. 이러니까 어이씨 나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내 삶도 힘든데 왜 와가지고 야단을 맞지? 일해주는 것도 고맙지. 근데 또 막 그래.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이씨. 이러니까 어이씨
다른 교회 안 그런데? 그럼 또 그러잖아요. 그럼 어우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럼 글로 가. 이러니까 아씨 진짜 가라는 얘기인가? 맞아요,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면 뭐 어쩔 수가 없어. 졸다가 들으면 이제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뭐 상대성 이론을 배운 것도 아닌데 상대성 이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미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 심판이 어디 있어? 종말이 어디 있어? 2000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살면 되지. 종교를 갖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의지할 뭐를 갖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야. 마치 예전의 철학자, 고대 철학자 슐라이어 어쩌고 저쩌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란 의존 감정에 불과한 거야.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마음 답답하면 빌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뭐 이래서 종교를 믿는 거지. 유시찬란하게 무슨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해가는 양상이고 대부분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교회 지도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어이씨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무슨 법이요? 천국 가는 법, 하나님 나라 가는 법,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뭘 얘기를 한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잘 법,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또 그거 보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너 딴 데 간다.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의 목적도 어디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복잡해. 하나님 나라 가려고 생각하면요, 먼저 고백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게 고백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직장에서 막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너 죄인이야 이러니까 기분이 몹시 나쁘죠. 나 배울 만큼 배우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해야 돼. 힘들지 않을 정도로 해야 돼. 왜 그렇게 미련하게 힘들게 하면서 집에 와서 힘들다고 그래? 그럼 저는 웃으면서 그러죠. 너 십자가 져봤어? 십자가가 적당히 져지지? 져질 것 같냐? 십자가가 너한테는 아름답고 찬란한 길이 아닌 거야. 그럼 넌 천국은 없어. 십자가가 적당히 져지나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예수를 적당히 믿어?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이미 그런 거예요, 세대가. 왜요? 예수님 안 오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심판이 없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합시다.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랍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무슨 뭐 기쁘다 부족 오셨네 뭐 이게 아니라 한번 합시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무슨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돼, 뭐 교회 일도 뭐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돼,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 오실 거예요. 그냥 진짜 나락으로 갈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우리 죄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쉽게 믿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편하게 져요? 어떻게 십자가를 적당히 져요? 방법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면 오늘 밤새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라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처절한가.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핏빛이야.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뭔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성탄을 기억해야 될 거, 그 오래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반드시 속히 오셔서 뭐 합니까?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언약의 또 다른 한 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원수를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단과 그에게 속한,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언약의 양면성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구원과 생명을. 네? 아멘. 아, 진짜 아멘을 하네, 진짜. 지옥 가기로 작정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아멘. 이것이 언약의 양면성이에요. 무슨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거 없어요. 언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양면성이 있어요. 택함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해질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결정하셔야죠. 선택해야죠.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은 했지만 아멘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그거 3분의 1쪽짜리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게 완전한 진리가 되려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규정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대답을 하세요. 적당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적당히 지셨습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쓸 거라고요? 내려갔어요. 저 같으면. 내려가서 막 따다다다닥 때리고 다시 올라갔어. 봤지, 새끼야.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가 억울해요, 맨날. 뭐가 억울하고 뭐가 분하고 뭐가 힘들고 맨날. 저도 어제 자면서 그랬거든요.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요즘에 막 그 내년도 사업 계획 때문에 뭐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모니터 쳐다보는. 마우스를 집어 던져. 아우 씨. 마음에 들게 하는 인간들이었군요. 당연히. 어제 저녁에 10시도 안 됐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또 그 마귀가 하나 있잖아요. 말하는 마귀가.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모든 성도가 다 그래. 어우 진짜 아주 그냥.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막 요즘에 막 자면서 발이 쥐나고 막 그래요. 얼마 전에도 그 종아리에 쥐가 났는데 문질러도 안 되고 주물러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야옹.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새벽에 아주 너무 고생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왜 성경대로 해야 되고, 왜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왜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러냐?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임직할 때 임직패에 새기는 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한 대로, 여러분이 불순종한 대로,
여러분이 의심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충성한 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한 대로, 우리가 헌신한 대로, 우리가 땀 흘린 대로, 우리가 눈물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아멘. 전 그거 믿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내가 주님께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대적한 저놈들의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속을 뒤집었던 저 인간들의 행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윗도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태도와 내 말과 내 행위를 반듯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듯하게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교회 정책대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2007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약속했잖아요. 뭘요? 다른 데로 안 데리고 간다. 내 몸이 가루가 나더라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인도하고. 그래서 지겹도록 길게 설교하는 거예요. 좀 알아들으라고. 졸다가라도 하나라도 주워 들으라고. 저도 5분 하면 좋지요. 20분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리 쥐도 안 나잖아요. 진짜 그날 너무 아팠어요. 막 왼쪽 다리에 쥐가 났는데 어떻게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주무르다가 막 야옹야옹 했더니 이게 나지나요? 안 나지지? 이상한 쥐야 아주. 내 예배당에서 쥐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쥐하고 다른 쥐인가 봐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이뻤어요. 요만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등록하는 교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쥐라도 보내시라. 헌금한 밑에서 나왔어요. 얘가 등록카드를 쓰려고 여길 들어갔나?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양면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사단의 종로로 찾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뭐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역하다 야단 맞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짓 하지 마라. 이게 내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면류관은 쉽게 얻습니까? 어렵게 얻습니까? 아니 4년마다 하는 그 사람들 사이의 올림픽도 그 4년 그 한 게임을 위해서 8년씩 아니면 평생 동안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 면류관 따나요? 다 금메달 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뛰어나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나한테 맡겼나가 아니라 내게 이것이 무엇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한 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내 왼수야 이 얘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다. 이 얘기야. 뭘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니야 이게. 헌신과 사역은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야단 맞을 수 있는, 억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예배하다 왔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1년에 반은 잤잖아. 네가 천국에 들어갈 뭐가 있다고 생각해? 너 한번 설명해봐. 52주 중에 너 한 50주는 잤잖아. 너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았잖아. 예배도 꼴랑 그렇게 한 놈이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무슨 얘기 할까? 그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원수들이 이럴 때 내가 뭐 이런 얘기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헌신해.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오셔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때에 무엇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나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무엇을, 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목사님 힘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굳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욕먹고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저를 위해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어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응? 빼줄 수 있는 마늘이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찬송가에 그만 웃으세요. 나까지 웃기잖아. 박목사님 뭐가 이렇게 웃겨?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나서긴 몰라서 나서려고 그렇게 발레 밀었더니 밖이 너무 차. 주님 따뜻해지면 나서겠습니다. 여름에 나가려더니 너무 더워. 주님 시원한 바람 불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애 다 키워놓고요, 제가요 사업 좀 해보고요, 제가요 출세 좀 하고요, 돈 좀 모아놓고요,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제가 직장 퇴직하면 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다.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 내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던 것 같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입에서 단내가 나고 내 자신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이 내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뭐 하는 일이다? 지키는 일이다. 아멘. 믿어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십시다.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고자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하는 사람만 죽어라고 합니다. 왜요?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곤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시간이 없고 바쁘고 나는 여유가 없어서. 누구는 안 피곤하고 누구는 시간이 많고 누구는 여유가 있습니까? 왜 그 일을 해요? 내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형편이 나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여건이 좋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좁은 길로 가십시다. 그 길에 우리 두 장로님이 앞서서 갈 겁니다. 장로님들이 앞서서 간다니까 아멘은 하고 나는 안 가려고 그러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건 네가 지금 어디로
좁은 길로 행하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안다. 나도 힘들다. 나는 즐겁고 신나서 하는 거 아니다. 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하냐? 그 길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지. 이게 할만하고 만만하고 쉽고 편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점심 식사 같이 했어요. 이제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교회 오면 이제 서재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경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뭐가 안 믿어지니까 목사님 토요일마다 긴장하신다는 게 안 믿어진대. 토요일 되면 긴장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막 겁이 나요. 걱정되고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는 늙어서 이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눈도 아프고 뭐 몸도 쑤시고 그래서 이제는 날고 보면 아이고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이 힘든다는 걸 알겠다. 어떤 주일은 예배 끝나고 나면 정말 막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월요일에 말씀 묵상할 학교 할 생각하면 막 그냥 앞이 캄캄하기도 해요. 그 즐겁고 신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낙심되는 거예요. 정말 나도 막 몸이 천근만근이고 너무 힘들게 월요일날 말씀 묵상하게 하는데 지들이 힘들다고 안 와. 그러면 이런 젠장 씨, 누구는 안 힘들어서 오냐 씨, 오면 지들은 앉아있고 나는 서 있는데 씨,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도 해요. 왜요? 그게 내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굳게 지키는 일이니까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 듣든지 안 듣든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그 길이 조금 더 좁아졌을 겁니다. 그 문이 조금 더 좁아졌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로는 못 들어가고 세로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좁은 길로 가십시다.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왜냐? 그 길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영광의 멸류관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누가는요, 마태하고 조금 달라요. 성격이 똑같은 말씀을 쓰는데 성격 장렬이죠. 맨 끝에 뭐래요? 너 아니어도 갈 사람 많다예요. 너 아니어도 갈 사람 많아 인간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특별히 새해 사역을 맡으신 분들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어도 기회가 안 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봉이냐? 돈 들여서 헌신하고 시간 들여서 헌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지재단의 이사로 위촉받은 분들 영광인 줄 아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해도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한 이 길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영광의 멸류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말씀을 하도 여러 가지로 해서 기억을 못 하실 줄 믿고 정리를 하면
오래된 약속이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자신에게 주신 멸류관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대충 적당히 안락하게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또 교회 운영위원으로, 유재단 이사로 위촉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셨으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냐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일을 죽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듯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와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래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케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은사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굳게 지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굳게 지키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